8월 16일 월요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모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헬라의 수도였던 아덴에서 전도한 이야기죠. 아덴은 철학과 문학과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바울 당시의 아덴은 로마에 합병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식민지라기보다는 자유시로 취급되었고 독립성을 보존하며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특별히 아덴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곳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섬기는 신상이 더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는지 알 수 있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때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예배자들에게 설교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거리와 아고라라고 불리우는 거리의 광장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토론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바울과 토론한 철학자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한 부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스토아 학파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학파는 극과 극의 사고를 가졌었는데요. 이들의 사상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만사가 우연히 생겼으며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믿었었습니다. 또한 신은 인간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쾌락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스토아파는 신이 인간에 가까이 있음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신이라는 범신론을 주장했죠.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운명론을 믿었습니다.
만물은 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인간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죠. 어떠한 일에도 인간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사람이 죽어가도 그들의 죽음이 신의 뜻이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이 두 학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지만 사후의 심판에 관하여나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등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철학적인 사고로 논쟁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논쟁하던 철학자들이 용사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위치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다른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말에 흥미를 느낀 듯 보이네요. 그들은 철학의 도시인들답게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하여 새로운 이야기에 기꺼이 시간을 내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문명의 도시의 법정답게 여러 가지의 일들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종교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들을 자주 다루고 결정하고는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바야흐로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깊은 도시에서 그리고 최고의 지식층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청중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일부는 바울에게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의를 품고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바울을 말쟁이라고 시비를 거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그들의 우상 숭배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뉘앙스가 조금은 어색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관대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에도 맞지 않죠. 청중들은 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바울 역시 아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에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의 설교의 이 시작은 쉽게 납득될 만한 것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이방인 미신을 인정하거나 그들과 타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그것은 복음의 진리로 승화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미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설교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옛날에 이 도시에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때 에피메니데스라는 지혜로운 자가 반점에 있는 양을 가져다가 풀어놓고 그 양이 다니다 누워 쉬는 곳에 가장 가까운 신전의 신에게 제사하게 했습니다. 또 그 양이 일어나 다니다가 누워 쉬는 곳에 가장 가까운 신에게 또 제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흑사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근거가 되어진 것이죠. 돌아다니던 양이 쉬러 누운 곳에 만약 섬기는 신전이 없다면 그곳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옛 현자의 이야기와 시를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 곧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심에서 출발한 알지 못하는 신, 곧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설파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기에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곳에도 계시지 않으시며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경배할 수 없음을 밝히죠.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그러하고 과학과 철학으로 대변되는 지식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자이심을 선언하면서 모든 유형과 무형의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밝힙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두심으로 세상을 주관해 나가심을 밝히죠. 또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찾는 종교심, 곧 더듬어 찾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철학 사상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려 했던 구도자들에게 자신들의 갈망이 곧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의 초대임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헬라 문화권의 시인들인 에피메네스와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말합니다. 에피메네스의 시는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에 대한 사행시였는데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헬라 시인이었던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하여 우리가 그의 소생,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힙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구원의 빛이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둠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심판이 올 것임을 말하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처럼 인생이 소멸로의 진화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의 주장처럼 신에게로의 흡수 과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여정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확증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믿음에 확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이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사상에 빠져서 바울의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행동도 특별한 결론도 내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유희와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신선한 자극만을 원했죠. 그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그 설교마저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신선한 자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관심을 보이며 믿음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불모지와 같이 느껴지던 철학의 도시, 이 우상숭배의 도시에도 단지 복음을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유의로 여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죠. 오늘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엄밀히 말하면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바울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헬라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기도 하며 접촉점을 이끌어냈지만 그들 가운데서 믿는 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설교, 곧 선포된 말씀을 조롱했었죠.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말쟁이란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얻어 듣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나중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업신여기며 했던 이 말은 극단적인 조롱과 멸시의 의미로서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사기꾼이나 떠벌이 같은 인물로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철학의 도시에서 나름 지적 능력이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궤변에 가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 전통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죽음이 곧 인생의 소멸이자 신으로의 회귀로 여겼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에 따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흥미롭지만 결국 열등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철학의 사조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고귀하다고 느꼈던 그 사상이
그들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도구가 됨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고귀한 사상과 생각이야말로 그들이 말했던 말쟁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만 앞서는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까? 말쟁이처럼 알지도 경험하지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며 그냥 나의 것인 양 척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띠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여러 설교 중 오늘의 설교가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형태인 것이죠. 이 설교에서 바울은 그 어느 메시지에 비해 차분하고 신중하며 냉철하고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분노하면서도 그들의 종교심을 언급하며 시작하는 접촉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그들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게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내용은 유대 사람이나 아덴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은혜의 복음에 관한 내용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였죠.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 결국 본질은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대상에 따라 접근법은 달라지지만 전해지는 본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덴에서처럼 혹시 보여지는 것들과 지적인 욕구에 가려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등한시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소유한 복음, 내가 소유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요? 그 복음의 본질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고 그 본질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만의 신앙이 아닌 정서적인 유희를 위한 신앙도 아닌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행복한 하루하루의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